그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에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부터 달라스 연합교회에 와서 참 귀한 주님의 백성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2부 예배 그리고 이어서 3부 마지막까지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교회가 매우 어려워요. 북미 교회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렵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많이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영어로 미셔널 처치.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선교적 교회가 뭔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선교 헌금을 더 많이 작정하고 또 예산에 더 그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지역 선교를 더 하고 해외 선교를 더 하고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후원을 더 하고 그러는 말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 교회 운동은 사실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론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 그것이 관점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땅에 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고 사명 없이 존재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이제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그게 뭔 말이요? 그게 그러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을 육박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20%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명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요즘 여러분 그 노방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문 열고 잠시 좀 들어가서
대화해도 될까요? 문 열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사는데도 이렇게 가끔 오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우리 뭐 목사보다도 낫다. 우리 교회 어떤 신앙 좋은 분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어떻게 그 한인들 주소만 그렇게 딱 꿰차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집도 뭐 2번, 3번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 오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속적 삶. 목사님 그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말입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속적 삶.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나와요. 때로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파는데 그 땅은 자손 대대로 이어온 기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건데 내 때에 그 땅을 팔아버리면 이제 다음 세대에 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땅은 팔았지만 가까운 친척이 너무 측은하게 여기면서 대신 땅을 사서 돌려줄 때 사용한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나 누가 와서 대신 나의 원한을 풀어주고 보복을 할 때 또 그런 보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구속자라고 구약에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노예 시장에 내가 팔려갔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나를 다시 사온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럴 때에도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럴 때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에서 보시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러면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구속을 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속이 나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속을 받은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체험한 성도는 세상에서 반드시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속적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고요.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에게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 메가 스토리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적 삶을 사는
구속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구속적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매우 용서와 화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용서와 화해에 아주 제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함으로써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체험한 사람은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래도 받아주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말로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합니다. 참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확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하기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쌓인 벽을 다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편을 가르지 말고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 이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한번 싸움하면 정말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거의 순교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노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소송 사건이 2번 있었어요. 왜 해필이면 내가 노회장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을 완전히 한 소송 사건을 끝내고 나니까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 목사님이 1년 좀 더 맡아야 된다고. 왜 내가 2년씩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건이 터졌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어느 교회가 그 안에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막 심하게 싸웠어요. 두 그룹이 그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노회에 와서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이제 이게 다 형성이 돼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막 한쪽에서 우르르 제 사무실에 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공정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불복하는 겁니다. 총회로 또 가는 거예요. 불복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웬 돈 낭비, 인력 낭비, 온갖 낭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화만 나요. 근데 돌아보면 왜 싸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왜 싸우는지, 그냥 싸우는 것만 생각이 나지 왜 싸우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싸움의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총회에서 총회 임원을 할 때에도 소송이 2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애틀인가 어느 그쪽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노예가 둘로 갈라지고 총회까지 와서 계속 총회에서 또 소송을 걸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또 그랬어요. 참 엉뚱하게 헌금을 그런 데로 쓰니까 너무 속상하죠. 근데 지금도 그것도 그래요.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싸운 게 보면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로 싸운 게 아니에요. 뭐 교리를 놓고 뭐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걸 놓고 싸운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입지, 본인의 어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용서와 화해에 익숙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실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조만간에 한번 커피 한 잔 먹자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면서 다 풀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풀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풀까요? 네. 풀까요? 네. 네.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실 생각인가 봐요. 네. 사실 짧은 인생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참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7번. 저는 7번도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7번.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누가 뺨을 탁 때렸어요. 아이 뭐야? 날벼락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아이 실수인가 보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한 대를 또 쳐요. 그만하지요. 왜 그래요? 왜 때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 용서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때리고 뭐예요 대체? 무슨 감정이 있는 겁니까? 막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4번째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4번째 때리죠? 그러면 분명히 나도 한 대 때릴 거예요. 아니 3번을 참았어. 왜 이래 도대체 하면서 4번째 가서는 때릴 겁니다. 자 제자들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맞고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7번은 완벽한 숫자니까. 참았지 않습니까? 7번 참았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그럼 곱하면 490번인데 참다가 죽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참다가 죽어라. 죽어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그냥 직역을 하면 참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주님 앞에 가서는 뭔가 보여드릴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성도라면 구속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드러나야 될 모습은 용서와 화해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복도를 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90도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확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전 뒤에서 보다가 왜 갑자기 저쪽은 화장실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확 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야 설교를 이런 분은 10번 똑같은 토픽을 10번을 들어도 안 바뀌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 바뀌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복음을 진지하게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요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마셔볼까요? 아직도 힘들어요? 어떻게? 물론 문제가 있으면 옆에 안 앉으셨겠죠. 자, 저는 이제 내일이면 또 물러가는 사람이고요. 다시 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주님과의 약속이죠. 여러분 마음에 누가 상처를 주었고 그거 계속 품고 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것은 빨리빨리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빨리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저 사람 식당에서 마주보기도 싫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걸고 밥 한번 먹자고 하세요. 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밥을 한번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적 삶에서의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삶이라는 겁니다.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의 삶 속에는 나눔과 섬김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가로치고 푸어가 아니에요. 니디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러면 조금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한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고 한 사람은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고 저력이 있는 교회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계시면 정말 그런 교회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고 나니까 막 와가지고 그 병원에 찾아오는 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입원을 하니까 우리 가족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반찬을 갖다 막 집에다가 가져오시는 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도 이제 회복하면 꼭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집에 반찬을 해다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으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무겁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한번 찔리면 확실하게 찔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멘은 안 하시는데. 그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분을 저는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섬기는 교회의 3대 목사인데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참 나눔과 섬김에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이분은 67세에 은퇴를 하시고 83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부를 때에 이제 레닌그라드에 선교사로 가셔서 16년 83세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어디 유명해가지고 교회사에 뭐 책에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처음 보는 사람도 항상 밥을 사주셔야 돼요. 밥을 안 사면 자기가 뭐 직성이 안 풀리나 봐요. 그 항상 이 크레딧 카드로 신앙 불량자예요, 이분은. 그래서 교회가 2번이나 이머전시 당회를 해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드린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좀 이거 우리가 이 통제가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모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그 섬김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뒷바라지 해드리기 위해서. 이분은요, 처음 보는 분 뭐 어디든지 가면 먼저 지갑을 먼저 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그냥 섬김의 달인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 건 하나도 없어요. 남은 건 다 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이 러시아에 선교하실 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 인솔해 가지고 단기팀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면 시차 때문에 가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그 어르신이, 그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냥 그 학생들 왔다고 그냥 라면 한 박스를 다 풀어가지고 라면을 막 끓여서 야 먹어라.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막 라면을 먹는 거예요. 한참 먹다가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제 속으로 이제 독백이에요. 야 민호야, 너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철부지냐? 아니 지금
이 먼 러시아 땅까지 와가지고 야 이 귀한 라면 좋다고 후루룩 먹고 있는데 야 너 이 목사님 선반 좀 봐라. 이거 마지막 라면이야. 마지막 라면 박스야 이거. 이거 풀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덥석대고 먹으면 되겠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아유 저는 지금도 그 소리가 이 대학생 10명을 인솔해서 갔으면 라면 10박스를 갖고 가야지. 그 박스 하나 있는 걸 갖고 축을 내면서 먹고 좋다고? 야, 이 한심한 놈아. 제가 지금도 목사님 묘지에 가면 라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철부지였다고 해야 되나?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니카라구아에 선교지를 갈 때도 우리 팀하고 갈 때 이민 가방으로 새 가방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님 세 분을 방문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그 뭐 이런 데 가는데 고추장까지 들고 가고 뭐야 이게 뭐냐고 하라고 10분 전에 가서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넣어서 가자고. 니카라구아 공항을 들어가는데 걸렸죠.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냐고 이게 뭐냐고 다 풀어놓으라고. 풀어놓자. 다 고추장 김 뭐 다 풀었어요. 다 보더니 뭐 마약을 갖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그거 저 검사한 행정료를 내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바가지 씌울 내나 보다. 얼마를 차지할까 그랬더니 $2만 내고 가래. 자기가 이거 쓴 거예요. 그거. 이 사람들 참 정직하다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그걸 이민 가방으로 3개를 뭐 꽉 까진 한 절반 이상은 채웠어요. 그걸 갖고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씩 갖다 드리는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귀한 거를 어떻게 그걸 복잡한 공항을 통과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돈 100불 200불 갖다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막 감동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 고추장 한번 얻으려면 미국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 제가 라면 빚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오래 믿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관대해져야 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가끔 주위에 나타나거든요. 저는 어떤 집사님 밥을 3번 샀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산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나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 어떻게 제가 살까요? 아니면 사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좀 관대할 줄 알고 좀 자기 지갑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개는 정말 자기 지갑을 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그 주님의 늘 그 성찬 테이블에 늘 우리가 인바이트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끝까지 돈을 안 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 꼭 다른 분에게 밥을 한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풀어놓으세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네. 자 마지막 이제 3번째입니다. 용서와 화해에 익숙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고 3번째는 환대에 익숙한 삶이 구속적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환대라는 말 우리 성경에 보면 손대접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손님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막 손님을 대접하는데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가 내가 내년 이맘때 오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희소식을 주고 가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세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뭐 대접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데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 환대의 삶에서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도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대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사람이 연결이 돼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전도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상륜. 19세기 말에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데 양반의 가문이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홍삼 장사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당시에 무역을 하던 고려문이라는 곳에 통과해서 만주에서 홍삼을 팔고 중국 사람들에게 또 중국 사람들의 것을 사서 와서 또 압록강 남쪽에서 또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서상륜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맥킨타이어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서상륜의 곁에서 2주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유일한 서양 의를 찾아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상륜을 고칩니다. 서상륜이 병석에 누워서 저 사람은 저 서양 사람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치료해 줄까? 내가 만일 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 나아서 다시 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장이 열렸을 때 이번에 만주에 찾아가서 존 맥킨타이어와 저 위에 오른쪽에 수염이 이렇게 난 존 맥킨타이어 왼쪽에 하얀 수염 저분은 이제 존 로스입니다. 두 분이 매형 처남 관계예요. 저 두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이제 첫 그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성경 번역으로 유명하죠. 존 로스의 성경 번역 팀에 가담을 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누가복음 쪽복음이 나왔을 때 이걸 들고 등에 메고 압록강을 건너서 그냥 전 한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당숙이 살았던 황해도 장현군 소래마을에 가서 한 70가정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가서 가가호를 다니면서 전부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최초로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서상륜이 전도를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상륜을 그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첫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87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2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세문안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세문안 교회는 당회가 있는 최초의 교회로 유명합니다. 장로교회. 세문안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선거를 해서 2명의 장로를 뽑으면서 조직교회가 돼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 13명의 창립 멤버 중에서 12명이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좀 크게 13명 중에서 12명이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광화문 옆에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세문안교회 스토리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스토리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꼭 둘러보세요. 그러면 서상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서상윤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이름이 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환대가 결국은 우리 민족의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교회가 되고 세문안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환대적인 삶을 베풀었을 때 nobody knows what's going to happen. 그렇죠?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토론토의 난민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토론토에 그 2014년 8월에 왜 아이시스가 막 정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이제 야지디족이라고 한 70만 명이 모여 사는 고대 종교를 믿는 야지디족을 계속해서 이제 그 제1의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토론토 인근에 리치먼드 힐이라는 데 약 한 50가정이 난민이 오게 됐습니다. 난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반유목민들인데 이 토론토라는 대도시에 와가지고 뭐 ATM 머신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서베이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좀 각 가정마다 좀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돈은 줘가지고 뭐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옆에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교회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8가정을 맡았는데 5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8가정을 계속 케어를 하고 있어요. 막 수시로 막 집에도 찾아가고 아이들을 BBS에도 막 초청을 하고 저는 또 축구를 좋아하는데 같이 축구도 하자고 젊은이들도 축구도 하고 얼마 전에 야시디 가정의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거는 게 교회 식구들이에요.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좀 정말 이런 변을 당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또 장례식에 몰려가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던 것이 팬데믹 3년 동안 이분들이 우리 저 팀이 계속 생필품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가끔 너무 갑갑하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막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니까 이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차마 기독교를 개종은 못해요. 왜? 남편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하지만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대의 삶이 참 중요해요. 환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신앙이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매우 이기적이에요. 교회를 샤핑한다고 그러죠. 이 교회에 와서 나에게 좋을까? 나에게 맞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을까? 교회를 샤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맞지가 않아. 나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딴 교회 갈 거야. 이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hurch for others. church for others. 두 번째는 모이고 흩어지는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아메리칸 풋볼 보면은 코르백이 플레이를 하기 전에 다 불러요. 해가지고 알았지 작전 짜고 그다음에 쫙 흩어져가지고 막 러닝백이 뛰어가고 막 코르백이 패스하고 그러잖아요. 던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주의를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자리로 멋있게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회복을 말하고 나눔을 말하고 환대의 구속적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데는 꼭 한인들 이 문화를 넘어서서 타문화권의 장벽으로 기꺼이 넘어서는 그런 순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이 정말 딴 데서 이민을 왔어요. 여러분 한번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보세요. 더 잘 알아들어요. 유창한 2세가 영어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코리안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보세요. 정말 잘 알아들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선교제에 가죠. 영어를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요. 더 잘 듣기 때문에. me, you, me 뭐 이러면서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꾸 문화권을 넘어가시라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 구속적 삶을 살 때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자주간 변화를 싫어하고 불편한 거를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달라스 연합교회는 주차에 문제가 없으시네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자주간 주차가 주일만 되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바로 옆에 담임 목사 전용 주차 그 파킹 스팟을 의도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놓으면 제가 광고를 못 해요. 중직자는 좀 멀리 하세요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파킹하고 봅니다.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 멀리 멀리는 아니고 멀리. 어쨌든 추운 겨울날은요 그것도 부담이 돼요. 막 오면서 막 온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 저희도 이제 아침 8시에 일부 예배 8시, 10시, 12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 추운데 그냥 주차를 해놓고 멀리서부터 걸어와가지고 막 이러고 오는데 그냥 아무개 집사님은 그냥 전혀 뭐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주차를 하고 탁 내리면서 굿모닝 목사님 이러고 딱 들어간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너무 희생과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희생과 고난을 너무 당하기 때문에 주일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주일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저기 멀리다가 주차하고 걸어오라고요? 하루는 좀 봐주세요. 이런 아마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라면은 주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단 50명, 100명이 모여도 정말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구속적 삶을 사는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구역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구하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겸손히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 구속적 삶,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또 붙잡고 또 깊이 생각